권거사라는 분은 최고의 수학교사였는데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서 연구부장도 맡고, 연구부장이 이제 대학 가는 모든 입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학생들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엄청나게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지도하면서 보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무리를 한 거죠. 진짜 몸과 마음이 엄청나게 지칠 정도로 했죠. 결국 근무 중에 쓰러져가지고 119 구급차에 실려가가지고 가보니 뇌경색이라서 뇌 수술을 급하게 받고 나서 이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가지고 학교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나 수술 후유증은 심각해가지고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끔씩 가다가 자주도 안 해. 불규칙적으로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한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지 기능은 다 있어가지고 기억은 못하지만 하던 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보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런 걸 모습을 보면. 그래서 같이 테니스를 이분이 잘 치기도 하고 아주 즐기기도 했는데 같은 회원들이 그런 모습을 한번 보더니 겁이 나니까 나오지 말라고, 우리 클럽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회원들이 나오지 말라니 나가서 운동할 수도 없고. 근데 운동은 해야 되겠고, 의사 선생님이 또 운동은 해도 괜찮다 하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같이 이제 게임을 못하더라도 난타라도 스트로크라도 좀 치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둘이서 열심히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운동이 다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덕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면 저보고 법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법사님이란 말을 전 처음 들었어요. 그때 법사님 하면서 얘기를 들어요. 관세음보살 연불에 대해서, 관세음보살 보문 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잘 안 되는 거,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도저히 사람이로 안 되는 거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거사님은 도저히 인간의 힘 또는 병원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니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항상 식사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이 돼버렸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하면서 기아도 저단 기아 하면서 내려와도 워낙 까프르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서 사람이 다 죽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늘 관세음보살 연불하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관세음보살 연불합시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막 차가 내려가는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한참 가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또 가게 됐어. 그래도 계속 연불했어요. 연불하면서 이 차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정비공장까지 딱 가게 됐어요. 정비공장에 딱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 내린 다음에 그 정비사들이 딱 차 밑에 들어가서 점검해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브레이크 펌프라는 게 끊어지면 도저히 브레이크를 못 밟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왔느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웃으면서 그랬죠. 관세음보살님의 힘입니다. 그런 예가 아주 많아요. 비행기가 고장 나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리든지 이렇게 해라고 기장이 나와서 말까지 했는데도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우리 다 합시다. 아주 관세음보살을 했더니 관세음보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모양을 이 사람이 봤어.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같이 관세음보살 합시다. 제가 관세음보살님 확실히 봤으니까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합시다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착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내려갔는데 조종사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종사한테 뭘 얘기하려고 들어가 보니 조종실이 걸려 있어요. 안으로 걸려서 그걸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걸 해체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기장이 조종을 하던 조종사가 비행복 안에 땀이 흥건하면서 기절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상 조치를 해가지고 딱 정신에서 깨어나더니 바로 저 뒤에 사람들이 뭐 하는데 뭐 하는지 가보고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착륙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신기한 걸 느낀 거야. 이제 뒤에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궁금하다. 이 정신이 들자마자 그거부터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됐다. 그때도 완전한 기계 결함인데도 그랬다는 것이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해도 약도 없고 뭐 치료 방법도 없지 않느냐. 근데 사람은 괴롭고 하니까 정말 관세음보살을 성심으로 불러라.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당신도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니냐. 진짜 서울대학을 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서울대학 가는 거 아니냐. 이 연불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본인한테 본인 스스로 선생님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리고선 계속 그렇게 이어지다가 어느 날 안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너무 심해서 요새는 날씨도 추우면 또 그게 더 발작이 심해요. 빈도수가 더 많아진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동도 못하고 뭐 등산이나 다니는데 등산 다닐 때마다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만약에 정상적이었고 평상적으로 그냥 살았더라면 절대로 연불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중병을 얻게 되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게 된 거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해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인데 나중에 해탈하게까지 되고 생사윤회를 끊을 수 있고 극락왕생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번뇌, 괴로움, 고난이 곧 벌이라고 말하는 번뇌가 곧 벌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이 나로 하여금 정말 부처님을 보게 하려면 별 방법을 다 쓰신다고 합니다. 중병을 준다거나 사업에 실패를 한다거나 큰 괴로움을 겪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불밖에 없구나. 세상은 허망하고 연불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어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 그걸 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게 사람 몸이 있어야지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몸이 없게 되고 영체가 빠져나가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몸이 있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공덕을 모을 수 있고 빚을 모을 수가 있는 때가 바로 사람 몸을 가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몸을 가진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을 이렇게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때가 사실 연불 안 하고 그냥 막행막식을 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아기로 태어난들 내가 아기로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사람 얼굴이 좀 작은 데다가 목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뭘 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을 항상 빨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되거나 지옥에 가서 출고생을 하거나 상상 초월에 엄청나게 어려운 지옥에 간다거나 비록 천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편하지만
다시 때가 되면 다시 윤회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극락왕생을 하거나 더 높은 불국토를 가야만 우리의 고향, 원래 있던 고향으로 가야만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우리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도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숭고한 시점에 그저 남들하고 같이 시닥거리고 등산이나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그래봐야 평생 이렇게 아까운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허망한 세상을 한평생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각성하시고 연불해가지고 극락학교에서 같이 동급생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